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4장 8절과 9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사 드보라가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상고하였습니다. 여인으로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일들은 역설적이게도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우리는 살폈어요. 구약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 또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이제 재판장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여인으로서 드보라가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변해 주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이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틀림없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더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전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락이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락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좀 갈립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쪽이고요,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8절 말씀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쟁에 함께 나갈 것을 이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고 바락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도 보시면 그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야엘로 등장하는데 이 야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쟁의 동행을 요구를 하는 것은 그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여인이라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무시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드보라의 권위 아래 둠으로써 오히려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결정에 순종하는 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도자의
통치와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바락을 소개할 때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락의 이러한 요청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근데 이렇게 볼 때도 풀리지 않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락에게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점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바락은 전쟁의 선봉장이었고요, 드보라와의 동행은 그의 믿음의 행동이 틀림없다라고 할 때 전쟁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바락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락이 아니라 오히려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사람의 아내로 등장을 하는데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그의 정욕을 위한 목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잘 보시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헤벨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지금 1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가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나서 시스라가 도망하던 중에 헤벨의 장막에 몸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솔 왕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 없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두 사이에 적극적인 굉장한 우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벨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간 이유가 여기에 들어다요. 그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갔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20년간을 이 야빈의 그 압제 안에서 고통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고통만 당하는 이스라엘하고 내가 같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솔과 손을 잡는 것이, 이 야빈 왕과 손을 잡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욕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의 만족을 위한 일이었고요, 그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야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갔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잘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잘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의 전쟁 가운데 영광을 취할 만한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적장, 대장의 목을 취하는 것은요 가장 큰 공로이고 영광이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한 영웅이 되는 장면이죠. 지금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야일이라는 여인이 한 거예요. 시스라의 목숨을 취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여인이었거든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락이 영광을 취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바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드보라가 영광을 취해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뚱땅지같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부지리격으로 적장의 목숨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나름대로의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마땅한 그 공로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바락이나 드보라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하솔왕 야빈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드보라나 바락이나 그리고 야일이나 각자가 중요한 역할들은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공로가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특출난 영웅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성경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비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드보라나 바락이나 또는 야일이나 어느 한 사람의 특출난 능력이나 어떤 영웅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였는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사 드보라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을 독려하시고 전쟁을 위한 준비와 방법을 마련하시고 또 그리고 전쟁을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바락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 10,0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끝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장의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달보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누가 누구를 넘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셨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5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기송강을 급류로 만드셔서 이 범람한 강물로 인하여서 시설의 철병거가 무력화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4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조금도 비가 올 것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 당시가 비가 올 때가 아니라 건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병거를 끌고 가면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강이 범람할 걸 걱정하진 않은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으니까. 비가 올 것이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날에 강이 범람할 만큼, 그래서 온 땅이 진흙탕이 되어서 그 철병거가 오히려 큰 짐거리가 될 만큼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 가운데 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병을 모아서 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와,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무력화시킬 절호의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 자리는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는 모든 시작과 마침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이다라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에게는 이스라엘 영광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소망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영광받고 그 사람을 칭찬받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시기 위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에게도 승리의 영광은 돌아가질 않아요. 드보라에게도 바락에게도 야엘에게도 누구에게도 승리의 영광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 맞아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각자가 필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름의 헌신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잘났다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계명 첫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영역에서 이 계명이 갖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주께서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자기 백성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 설명하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채운다거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위나 능력이 더 많아지거나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고 만족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모든 감사, 존귀와 찬양과 박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자랑이 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마치 달빛이 햇빛을 반사하여서 그 빛을 비추어 태양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영광은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의 가장 큰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아갔죠. 그가 가진 배경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있어 율법 앞에서 나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정도로 나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유대교 안에서는 세 손가락에 손꼽히는 이 랍비로 여겨지는 가말리엘 학파에 수학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도 수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자신의 삶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까? 정말 저 사람 아니고서는 정말 믿음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삼도천을 실제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이죠. 그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수고에 대해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저 기쁨으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외침으로 이 외침을 가졌던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증거할 것은 하나님뿐이건만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와 수고로 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뽐내고요, 자기의 공로로 여기고요, 누가 내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해하고요, 누가 제발 나 좀 알아봐주고 제발 나 좀 높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즐겨하고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제 연신 예배 때 말씀을 또 들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건만 그것을 계급처럼 여겨서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사람들 눈에 박수 받을 만한 일들은 찾아서 하면서 그렇지 못한 일들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외면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마치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여서 자기를 뽐내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형교회나 또는 잘 알려진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무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뛰어난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조금 규모가 작고 약한 교회들은 뭐 그런 교회 다니냐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여서 자기의 영광 위에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수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취하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은데, 내 특별한 영웅처럼 행세하여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우리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칭찬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감사합니다. 이 칭찬과 격려에 내가 더 힘을 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겸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하나님만이 모든 공로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영광에 머물러 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할 것을 우리가 가로채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나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주고, 그래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속상한 마음들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누가 나 인정 안 해주고 몰라준다고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늘 생각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옷을 입히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히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 다 없어도 이미 만족할 만한 충분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가장 높은 명예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